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며 예배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이 들뜬 마음을 내려앉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다가 누군가는 지치고 또 누군가는 힘든 한 주를 살아가며 예배 시간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아직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온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한 날은 항상 제 유튜브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 파트를 절더라고요. 인사를 시킬 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수련회 곡으로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자기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사님밖에 없나요? 하하.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려면 또 그 찬양하는 곡들을 알아야겠죠?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수련회 때 부를 곡도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그가 우리를 향해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시간 밤하늘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밤하늘 건너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색상처럼 도전한 성전을 누리는 우리 노래하네.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 향해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자.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주의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곡은 그리운 예루살렘이라는 또 다른 신곡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게. 우리 모두 함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파란 하늘, 아버지 사랑이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게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우리 함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우리 천국의 주 이름,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아멘. 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 앉아서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는 믿네, 부제 사도신경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여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릴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우릴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하고 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영원한 삶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한 삶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이든 또는 우리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이든 그 영원한 삶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가볍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실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짧음으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너희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혀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강은미 전도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므로 여러 가지 마음도 울적하고 기상도 따라주지 않는 이 시간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역사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있을 때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적고 농업을 하는 곳까지 위협적인 개체는 아니죠. 때를 지어 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묘사된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충이 간대는 가을도 봄, 황충이 습격하면 곡식을 남김없이 쓸어가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추수절인데도 봄처럼 빈곤해진다는 뜻이죠. 로커스트라고 불리는 풀무치한 몇몇 종의 나 특정 상황이 갖추어지면 행동과 습성이 바뀌며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시작하죠. 무리 지어봤자 메뚜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사람도 무리 지어 살기 시작해지고 발전했죠. 실제로 무리 지어 살면 메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몸의 색도 바뀝니다. 때 유충의 색이 녹색이 검으로 바뀌죠. 게다가 크기도 더 큽니다. 위협적이어 보이네요. 보통 지는다고 하면 많아봐야 몇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메뚜기 때는 단위 자체가 큽니다. 기본이 억이죠. 먹고 10조 단위에 붙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 우리 지역의 곡식은 말 그대로 쓸려나가게 메뚜기 때는 마치 하나의 생물 그리고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뒤에는 앞에 개체보다 유력하기 때문이죠. 맨 앞에 개체 다시 맨 앞으로 이동하고요. 사실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진풍경이기는 합니다. 조금만 먹으면 메뚜기 때는 엄청난 양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지역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아까 말씀은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읽으셨는데 자, 요엘 시대가 이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런 사건이 갑자기 내 눈앞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아마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나레이션으로 얘기한 것처럼
메뚜기가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초록색이고 막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이러는 모습이 참 귀엽고, 뭐 메뚜기 때 뭐 요엘 말씀에 나오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크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게 이제 무리를 짓고 때가 되면 색깔도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요엘 2장 25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군대가 누구냐면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뭐냐면 다 그냥 메뚜기 과예요. 이 메뚜기들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군대 같다. 요엘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이 메뚜기 떼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아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게 없어지겠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성장 속도가 막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막 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숫자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아는 분이 계셔서 미국의 그 물류 쪽에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살았던 분들은 또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사건이 일단 일어난다, 시작을 한다, 그럼 미국은 이제 몇 년 후가 앞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미국하고는 좀 삶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고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막 이게 뭔가 사람들 사이에게 흐르는 그 어두운 그 마음의 그 어려움, 이게 제가 막 요즘 느껴지는 걸 보면,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막 저한테 느껴질 정도면 얼마나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도 힘드시고 직원들도 따라 힘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엘의 시대에는 농작물을 길러서 먹고 살았던 시대인데, 또 막 군대라고 표현하는 걸 딱 보면 전쟁이 또 끊이지 않고 이런 시대에 메뚜기 떼까지 와서 모든 걸 다 먹어버린 그 상황은 그 후의 일은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싹 다 막 집에도 메뚜기가 막 뛰어다니고 어디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다음 어떤 또 종이 나올지 그 두려운 마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엘 시대에도 경제적, 사회적 파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이 메뚜기 떼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걸 그냥 하나의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빨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책을 하나 빌렸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자가 너무 혼을 내거나 너무 다 수용해 주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혼내면 좀 그 무서움 속에서 사니까 정서적으로 안 좋을 거는 예상이 되는데, 왜 다 잘해주고 그래 너 잘했구나 하는데 왜 애가 잘못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고 막 화를 내는 건데, 부모가 그래 너 화나는 거 당연해 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좌절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차라리 안 된다고 할 때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조절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게 전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다 사랑으로만 대하신다면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좌절감만 더 커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그곳에서 돌이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메뚜기 때 사건같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뭐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나는 끄떡없어. 메뚜기? 나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내가 다 잡으러 다니지 뭐. 메뚜기 잡으러 다니면 된다고요? 아까 보셨죠? 저 많은 메뚜기를 도대체 무슨 수로 다 잡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 똑똑하신 의료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 막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메뚜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연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에도 찍혔겠죠? 이 시대의 메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요엘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과 번영이 분명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내일을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닥쳐오는 도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여야 합니다. 막상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큰 것부터 돌이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의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이 말씀, 학생이라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책상 정리와 같이 작은 일부터 정리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너무 바빠서 끼니도 챙길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식단, 짧은 거리라도 걷기를 해서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천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작은 스텝부터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만성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성경 66권이 만약에 아주 유명한 무슨 작가가 적어놓은 작품이거나 자기 개발서라고 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게 사장되기도 하고 또 다시 회자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적어놓은 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월이 갈수록 바뀝니다. 베스트셀러도 제가 뭐 다 좋은 책인가라고 믿고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 시대에 시기적절하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어 놓았던 그런 우리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그런 괴리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학자들도 단 한 권을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막 파헤치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정말 살아계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 우리 뇌는 본능적인 뇌, 쉽게 말하면 파충류 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성적인 뇌, 그 다음에 윤리적인 뇌가 있다 합니다. 요즘 MZ는 윤리적인 것으로는 뭐 어느 세대를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웃는 분은 아니신 걸로 네, 우리가 파충류 뇌로만 즉 본능에만 따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파충류 뇌로만 살면 잘 살아집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라는 것이 또 우리의 본능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의 질서도 이와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려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커피를 마셔야 된다. 좋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책을 사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책을 계속 사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감을 갖고 읽게 된다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하고 또 대답이 다르네요. 저는 일단 의자에 앉아야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맞습니다. 책 하나를 읽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각자가 스텝을 밟아야 되는 작은 스텝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책과 완전 다른 차원으로 적혀진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작은 스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책을 우리가 읽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8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젊은이들 그때는 히브리어로 네아림 이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시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 신체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상, 비전,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조노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상이라고도 하고 그 시대에서 이제 환상,
꿈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언적인 비전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볼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볼 것이며는 히브리어로 이루, 되게 발음도 좋죠? 이루다, 이루. 이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행위를 보다입니다. 요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볼 것이라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과 방향성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식의 학문과 지혜를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을 때 다른 박수와 술사보다 10배나 능력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그거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마음을 겸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고 나의 비전, 나의 이상을 듣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청년 한 명만이 이상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강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부 안에 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강성교회의 어렵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각자의 어려움이 보일 때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최대한 그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버가 되라고 합니다. 기버가 뭡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 줄 줄 알아야 그릇이 커지고 그래야 돈도 채워지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기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몇 배로 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책에나 적혀있는 그런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며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였던 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메뚜기 재앙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 그리고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메뚜기 재앙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어려움과 도전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하심인데,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에 빠질 때 공동체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능력에 의지하여서 다른 전문가들을 찾고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작은 일부터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변화가 우리 삶에서 시작되고 특히 청년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삶의 작은 일부터 충성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거창하고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주님의 큰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버지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고 오기보다 뭔가 그럴듯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성교회 청년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서 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또 비전과 꿈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아버지, 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육신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비전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여러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늘 절제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주기도문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헤아려 보기보다는 늘 남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귀하고 소중하게 지으셨는데 각자의 그 존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